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교의 가르침을 오래된 것, 혹은 우리 할머니 세대의 신앙 정도로 생각하곤 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이 길을 걷기로 결심한 것은 스님이 멋있어 보여서도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하나의 가르침이 마치 오래된 거울처럼 제 자신을 비추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 이건 내 이야기였구나. 그 깨달음의 순간 저는 이 길이 제 길임을 알았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과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종교를 넘어 삶의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옥매는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는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오래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참 멋진 분이셨습니다.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매주 월요일 새벽같이 학교에 나오셔서 교실 유리창마다 아름다운 시를 적어주셨습니다. 포스터물감을 부대에 묻혀 한자 써 내려가시던 그 모습은 어린 제 눈에도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선생님은 당시 최고 인기 배우였던 배용준 씨를 쏙 빼닮을 정도로 잘생기셨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코 밑에 조금 큰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짓궂은 아이들은 선생님을 배용준이 아니라 그 점 때문에 어딘가 촌스러운 느낌을 주는 배용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대화할 때는 눈을 마주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조금만 늦추면 제 시선은 어김없이 코 밑에 그 점으로 향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만 그 점만 보였습니다. 전체의 멋진 모습 대신 아주 작은 흠 하나에 온 신경이 쏠리는 제 자신이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왜 우리는 그럴까요? 왜 우리는 수많은 장점을 가진 자녀의 모습 대신 단 하나의 단점부터 먼저 보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완벽하게 지어진 탑의 수천 개 벽돌은 보지 못하고 비뚤어진 단 2개의 벽돌에만 분노하는 걸까요? 중국의 한 스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의 서원으로 벽돌탑을 세우고자 했던 스님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탑이 돌을 깎아 만드는 것과 달리 중국의 탑은 수많은 벽돌을 쌓아 올립니다. 스님은 오랜 세월 많은 이들의 보시를 모아 드디어 탑을 완성했습니다. 평생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완성된 탑을 보러 간 스님의 얼굴은 기쁨 대신 실망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탑 꼭대기 맨 위층의 벽돌 2개가 살짝 비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그 2개의 벽돌이 너무나도 밉고 보기 싫어서 그날 이후 자신이 평생을 바쳐 만든 탑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탑을 보고 감탄하며 스님을 찾아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스님, 정말 위대한 불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화를 내며 그들을 탑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소? 저 엉터리로 쌓은 벽돌 2개가 어찌 이게 훌륭한 탑이란 말이오.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비뚤어진 것은 단 2장뿐입니다. 나머지 수만 개의 벽돌은 더없이 완벽하게 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은 왜 수만 개의 완벽함이 아닌 단 2개의 흠집에만 머무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나라는 틀, 나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것들만 예리하게 포착해내는 것일까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주인으로 바로 서는 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말은 신라의 위대한 스님,
원효대사의 이야기로 유명해졌습니다.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원효 스님이 어두운 동굴에서 잠을 자다 목이 말라 물을 마셨는데 그 맛이 꿀맛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자신이 마신 물이 해골의 고인 썩은 물임을 알고는 심한 구역질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스님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어제는 달콤했던 물이 오늘은 역겹게 느껴지는구나. 물은 변한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이 변하여 좋고 나쁨을 만들어냈을 뿐이다. 세상 모든 것이 이와 같지 않은가. 이 깨달음을 담은 말이 바로 일체유심조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이죠. 이 말은 사실 원효 스님이 처음 한 말이 아니라 화엄경에 나오는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종종 오해합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식의 자기계발 구호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 네 글자에는 훨씬 더 깊고 놀라운 우주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한자를 하나씩 뜯어볼까요? 일체는 보통 모든 것이라고 번역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나라는 하나와 나를 둘러싼 세상이라는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나와 세상을 포함한 전부를 의미합니다. 관찰자인 나를 빼놓고는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는 현대 물리학의 관점과도 맞닿아 있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유심은 오직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글자는 마지막 조입니다. 우리는 이 글자를 만들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해석하죠. 하지만 이 조자에는 또 다른 중요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조작하다는 의미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변형시킨다는 뜻이죠. 이 조작의 의미를 넣어 다시 번역해 볼까요? 나와 세상을 포함한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 의해 조작된 것이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은 내 마음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의해 편집되고 왜곡되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라는 필터를 통해 걸러지고 내 생각이라는 색안경을 통해 채색된 세상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실제로 더 예뻐 보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실제로 더 미워 보입니다. 대상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인식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때 미칠 듯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지금은 왼수같이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 마음의 조작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불교에서는 마음을 텅 빈 그릇, 즉 스님들이 쓰는 밥그릇인 바루에 비유합니다. 그릇 자체에는 본래 이름이 없습니다. 그 안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됩니다.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될 뿐입니다. 그릇의 이름과 가치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텅 빈 그릇과 같습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맑고 텅 비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는 세상의 모든 경험들을 이 마음의 그릇에 차곡차곡 담습니다. 사랑, 기쁨, 따뜻함, 친절과 같은 기억들을 많이 담은 사람의 마음 그릇은 행복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됩니다. 반대로 슬픔, 분노, 갈등, 미움의 기억들로 그릇을 채운 사람은 불행이나 우울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름표가 당신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지 지금까지 당신의 그릇에 담겨온 내용물일 뿐입니다. 그릇 안의 내용물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라고 내리는 모든 판단들은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쌓여 만들어진 생각의 습관일 뿐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향한 깊은 연민과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라며 자책하는 대신 내 마음 그릇에 이런 기억들이 담겨 있었구나라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며 비난하는 대신 저 사람의 그릇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가 담겨 있구나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 그릇에 무엇을 담을지 스스로 선택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초기 경전인 수타니파타에는 자유로운 삶을 위한 4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라. 바람은 그물이 있든 없든 자유롭게 통과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규칙과 고정관념이라는 그물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정신을 의미합니다. 둘째,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살라. 동물의 왕인 사자는 작은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칭찬, 사소한 사건들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의 힘을 상징합니다. 남들이 모두 뛴다고 해서 이유도 모른 채 따라 뛰지 않는 용기입니다. 셋째,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살라.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가장 맑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아무리 혼란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 살더라도 그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고귀함을 지켜나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넷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는 외로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의지하거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따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당당함과 용기를 말합니다. 이 4가지 비유는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은 당신 생각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우주입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은 오직 당신만의 세상이며 다른 누구도 온전히 공유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다른 사람의 우주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재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우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틀렸다고 말하는 대신 당신의 우주에서는 그렇게 보이는군요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평화로워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평화를 찾도록 돕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그릇이 세상에 아름답고 따뜻한 것들로 가득 차기를, 그리고 어떤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의 용기를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교의 가르침을 오래된 것, 혹은 우리 할머니 세대의 신앙 정도로 생각하곤 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이 길을 걷기로 결심한 것은 스님이 멋있어 보여서도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하나의 가르침이 마치 오래된 거울처럼 제 자신을 비추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 이야기였구나. 그 깨달음의 순간 저는 이 길이 제 길임을 알았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과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종교를 넘어 삶의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얽매는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는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오래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참 멋진 분이셨습니다.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매주 월요일 새벽같이 학교에 나오셔서 교실 유리창마다 아름다운 시를 적어주셨습니다. 포스터물감을 부대에 묻혀 한자 한자 써 내려가시던 그 모습은 어린 제 눈에도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선생님은 당시 최고 인기 배우였던 배용준 씨를 쏙 빼닮을 정도로 잘생기셨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코 밑에 조금 큰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짓궂은 아이들은 선생님을 배용준이 아니라 그 점 때문에 어딘가 촌스러운 느낌을 주는 배용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대화할 때는 눈을 마주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조금만 늦추면 제 시선은 어김없이 코 밑에 그 점으로 향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만 그 점만 보였습니다. 전체의 멋진 모습 대신 아주 작은 흠 하나에 온 신경이 쏠리는 제 자신이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왜 우리는 그럴까요? 왜 우리는 수많은 장점을 가진 자녀의 모습 대신 단 하나의 단점부터 먼저 보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완벽하게 지어진 탑의 수천 개 벽돌은 보지 못하고 비뚤어진 단 2개의 벽돌에만 분노하는 걸까요? 중국에 한 스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의 서원으로 벽돌탑을 세우고자 했던 스님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탑이 돌을 깎아 만드는 것과 달리 중국의 탑은 수많은 벽돌을 쌓아 올립니다. 스님은 오랜 세월 많은 이들의 보시를 모아 드디어 탑을 완성했습니다. 평생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완성된 탑을 보러 간 스님의 얼굴은 기쁨 대신 실망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탑 꼭대기 맨 위층의 벽돌 2개가 살짝 비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그 2개의 벽돌이 너무나도 밉고 보기 싫어서 그날 이후 자신이 평생을 바쳐 만든 탑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탑을 보고 감탄하며 스님을 찾아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스님, 정말 위대한 불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화를 내며 그들을 탑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소? 저 엉터리로 쌓은 벽돌 2개가 어찌 이게 훌륭한 탑이란 말이오.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비뚤어진 것은 단 2장뿐입니다. 나머지 수만 개의 벽돌은 더없이 완벽하게 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은 왜 수만 개의 완벽함이 아닌 단 2개의 흠집에만 머무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나라는 틀, 나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것들만 예리하게 포착해내는 것일까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주인으로 바로 서는 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말은 신라의 위대한 스님, 원효대사의 이야기로 유명해졌습니다.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원효 스님이 어두운 동굴에서 잠을 자다 목이 말라 물을 마셨는데 그 맛이 꿀맛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자신이 마신 물이 해골의 고인 썩은 물임을 알고는 심한 구역질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스님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어제는 달콤했던 물이 오늘은 역겹게 느껴지는구나. 물은 변한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이 변하여 좋고 나쁨을 만들어냈을 뿐이다. 세상 모든 것이 이와 같지 않은가. 이 깨달음을 담은 말이 바로 일체유심조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이죠. 이 말은 사실 원효 스님이 처음 한 말이 아니라 화엄경에 나오는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종종 오해합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식의 자기계발 구호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 네 글자에는 훨씬 더 깊고 놀라운 우주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한자를 하나씩 뜯어볼까요? 일체는 보통 모든 것이라고 번역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나라는 하나와 나를 둘러싼 세상이라는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나와 세상을 포함한 전부를 의미합니다. 관찰자인 나를 빼놓고는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는 현대 물리학의 관점과도 맞닿아 있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유심문, 오직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글자는 마지막 조입니다. 우리는 이 글자를 만들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해석하죠. 하지만 이 조자에는 또 다른 중요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조작하다는 의미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변형시킨다는 뜻이죠. 이 조작의 의미를 넣어 다시 번역해 볼까요? 나와 세상을 포함한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 의해 조작된 것이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은 내 마음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의해 편집되고 왜곡되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라는 필터를 통해 걸러지고 내 생각이라는 색안경을 통해 채색된 세상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실제로 더 예뻐 보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실제로 더 미워 보입니다. 대상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인식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때 미칠 듯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지금은 왼수같이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 마음의 조작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불교에서는 마음을 텅 빈 그릇, 즉 스님들이 쓰는 밥그릇인 바루에 비유합니다. 그릇 자체에는 본래 이름이 없습니다. 그 안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됩니다.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될 뿐입니다. 그릇의 이름과 가치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텅 빈 그릇과 같습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맑고 텅 비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는 세상의 모든 경험들을 이 마음의 그릇에 차곡차곡 담습니다. 사랑, 기쁨, 따뜻함, 친절과 같은 기억들을 많이 담은 사람의 마음 그릇은 행복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됩니다. 반대로 슬픔, 분노, 갈등, 미움의 기억들로 그릇을 채운 사람은 불행이나 우울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름표가 당신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지 지금까지 당신의 그릇에 담겨온 내용물일 뿐입니다. 그릇 안의 내용물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라고 내리는 모든 판단들은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쌓여 만들어진 생각의 습관일 뿐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향한 깊은 연민과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라며 자책하는 대신 내 마음 그릇에 이런 기억들이 담겨 있었구나라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며 비난하는 대신 저 사람의 그릇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가 담겨 있구나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 그릇에 무엇을 담을지 스스로 선택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초기 경전인 수타니파타에는 자유로운 삶을 위한 4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라. 바람은 그물이 있든 없든 자유롭게 통과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규칙과 고정관념이라는 그물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정신을 의미합니다. 둘째,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살라. 동물의 왕인 사자는 작은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칭찬, 사소한 사건들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의 힘을 상징합니다. 남들이 모두 뛴다고 해서 이유도 모른 채 따라 뛰지 않는 용기입니다. 셋째,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살라.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가장 맑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아무리 혼란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 살더라도 그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고귀함을 지켜나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넷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는 외로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의지하거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따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당당함과 용기를 말합니다. 이 네 가지 비유는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은 당신 생각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우주입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은 오직 당신만의 세상이며 다른 누구도 온전히 공유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다른 사람의 우주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재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우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틀렸다고 말하는 대신 당신의 우주에서는 그렇게 보이는군요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평화로워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평화를 찾도록 돕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그릇이 세상에 아름답고 따뜻한 것들로 가득 차기를, 그리고 어떤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의 용기를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교의 가르침을 오래된 것, 혹은 우리 할머니 세대의 신앙 정도로 생각하곤 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이 길을 걷기로 결심한 것은 스님이 멋있어 보여서도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하나의 가르침이 마치 오래된 거울처럼 제 자신을 비추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 이야기였구나. 그 깨달음의 순간 저는 이 길이 제 길임을 알았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과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종교를 넘어 삶의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얽매는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는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오래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참 멋진 분이셨습니다.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매주 월요일 새벽같이 학교에 나오셔서 교실 유리창마다 아름다운 시를 적어주셨습니다. 포스터물감을 부대에 묻혀 한자 한자 써 내려가시던 그 모습은 어린 제 눈에도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선생님은 당시 최고 인기 배우였던 배용준 씨를 쏙 빼닮을 정도로 잘생기셨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코 밑에 조금 큰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짓궂은 아이들은 선생님을 배용준이 아니라 그 점 때문에 어딘가 촌스러운 느낌을 주는 배용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대화할 때는 눈을 마주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조금만 늦추면 제 시선은 어김없이 코 밑에 그 점으로 향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만 그 점만 보였습니다. 전체의 멋진 모습 대신 아주 작은 흠 하나에 온 신경이 쏠리는 제 자신이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왜 우리는 그럴까요? 왜 우리는 수많은 장점을 가진 자녀의 모습 대신 단 하나의 단점부터 먼저 보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완벽하게 지어진 탑의 수천 개 벽돌은 보지 못하고 비뚤어진 단 2개의 벽돌에만 분노하는 걸까요? 중국의 한 스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의 서원으로 벽돌탑을 세우고자 했던 스님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탑이 돌을 깎아 만드는 것과 달리 중국의 탑은 수많은 벽돌을 쌓아 올립니다. 스님은 오랜 세월 많은 이들의 보시를 모아 드디어 탑을 완성했습니다. 평생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완성된 탑을 보러 간 스님의 얼굴은 기쁨 대신 실망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탑 꼭대기 맨 위층의 벽돌 2개가 살짝 비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그 2개의 벽돌이 너무나도 밉고 보기 싫어서 그날 이후 자신이 평생을 바쳐 만든 탑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탑을 보고 감탄하며 스님을 찾아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스님, 정말 위대한 불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화를 내며 그들을 탑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소? 저 엉터리로 쌓은 벽돌 2개가 어찌 이게 훌륭한 탑이란 말이오.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비뚤어진 것은 단 2장뿐입니다. 나머지 수만 개의 벽돌은 더없이 완벽하게 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은 왜 수만 개의 완벽함이 아닌 단 2개의 흠집에만 머무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나라는 틀, 나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것들만 예리하게 포착해내는 것일까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주인으로 바로 서는 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말은 신라의 위대한 스님, 원효대사의 이야기로 유명해졌습니다.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원효 스님이 어두운 동굴에서 잠을 자다 목이 말라 물을 마셨는데 그 맛이 꿀맛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자신이 마신 물이 해골의 고인 썩은 물임을 알고는 심한 구역질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스님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어제는 달콤했던 물이 오늘은 역겹게 느껴지는구나. 물은 변한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이 변하여 좋고 나쁨을 만들어냈을 뿐이다. 세상 모든 것이 이와 같지 않은가. 이 깨달음을 담은 말이 바로 일체유심조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이죠. 이 말은 사실 원효 스님이 처음 한 말이 아니라 화엄경에 나오는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종종 오해합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식의 자기계발 구호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 네 글자에는 훨씬 더 깊고 놀라운 우주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한자를 하나씩 뜯어볼까요? 일체는 보통 모든 것이라고 번역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나라는 하나와 나를 둘러싼 세상이라는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나와 세상을 포함한 전부를 의미합니다. 관찰자인 나를 빼놓고는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는 현대 물리학의 관점과도 맞닿아 있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유심은 오직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글자는 마지막 조입니다. 우리는 이 글자를 만들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해석하죠. 하지만 이 조자에는 또 다른 중요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조작하다는 의미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변형시킨다는 뜻이죠. 이 조작의 의미를 넣어 다시 번역해 볼까요? 나와 세상을 포함한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 의해 조작된 것이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은 내 마음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의해 편집되고 왜곡되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라는 필터를 통해 걸러지고 내 생각이라는 색안경을 통해 채색된 세상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실제로 더 예뻐 보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실제로 더 미워 보입니다. 대상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인식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때 미칠 듯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지금은 왼수같이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 마음의 조작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불교에서는 마음을 텅 빈 그릇, 즉 스님들이 쓰는 밥그릇인 바루에 비유합니다. 그릇 자체에는 본래 이름이 없습니다. 그 안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됩니다.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될 뿐입니다. 그릇의 이름과 가치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텅 빈 그릇과 같습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맑고 텅 비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는 세상의 모든 경험들을 이 마음의 그릇에 차곡차곡 담습니다. 사랑, 기쁨, 따뜻함, 친절과 같은 기억들을 많이 담은 사람의 마음 그릇은 행복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됩니다. 반대로 슬픔, 분노, 갈등, 미움의 기억들로 그릇을 채운 사람은 불행이나 우울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름표가 당신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지 지금까지 당신의 그릇에 담겨온 내용물일 뿐입니다. 그릇 안의 내용물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라고 내리는 모든 판단들은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쌓여 만들어진 생각의 습관일 뿐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향한 깊은 연민과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라며 자책하는 대신 내 마음 그릇에 이런 기억들이 담겨 있었구나라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며 비난하는 대신 저 사람의 그릇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가 담겨 있구나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 그릇에 무엇을 담을지 스스로 선택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초기 경전인 수타니파타에는 자유로운 삶을 위한 4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라. 바람은 그물이 있든 없든 자유롭게 통과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규칙과 고정관념이라는 그물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정신을 의미합니다. 둘째,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살라. 동물의 왕인 사자는 작은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칭찬, 사소한 사건들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의 힘을 상징합니다. 남들이 모두 뛴다고 해서 이유도 모른 채 따라 뛰지 않는 용기입니다. 셋째,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살라.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가장 맑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아무리 혼란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 살더라도 그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고귀함을 지켜나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넷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는 외로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의지하거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따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당당함과 용기를 말합니다. 이 네 가지 비유는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은 당신 생각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우주입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은 오직 당신만의 세상이며 다른 누구도 온전히 공유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다른 사람의 우주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재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우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틀렸다고 말하는 대신 당신의 우주에서는 그렇게 보이는군요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평화로워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평화를 찾도록 돕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그릇이 세상에 아름답고 따뜻한 것들로 가득 차기를, 그리고 어떤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의 용기를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교의 가르침을 오래된 것, 혹은 우리 할머니 세대의 신앙 정도로 생각하곤 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이 길을 걷기로 결심한 것은 스님이 멋있어 보여서도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하나의 가르침이 마치 오래된 거울처럼 제 자신을 비추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 이야기였구나. 그 깨달음의 순간 저는 이 길이 제 길임을 알았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과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종교를 넘어 삶의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옥매는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는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오래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참 멋진 분이셨습니다.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매주 월요일 새벽같이 학교에 나오셔서 교실 유리창마다 아름다운 시를 적어주셨습니다. 포스터물감을 부대에 묻혀 한자 한자 써 내려가시던 그 모습은 어린 제 눈에도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선생님은 당시 최고 인기 배우였던 배용준 씨를 쏙 빼닮을 정도로 잘생기셨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코 밑에 조금 큰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짓궂은 아이들은 선생님을 배용준이 아니라 그 점 때문에 어딘가 촌스러운 느낌을 주는 배용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대화할 때는 눈을 마주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조금만 늦추면 제 시선은 어김없이 코 밑에 그 점으로 향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만 그 점만 보였습니다. 전체의 멋진 모습 대신 아주 작은 흠 하나에 온 신경이 쏠리는 제 자신이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왜 우리는 그럴까요? 왜 우리는 수많은 장점을 가진 자녀의 모습 대신 단 하나의 단점부터 먼저 보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완벽하게 지어진 탑의 수천 개 벽돌은 보지 못하고 비뚤어진 단 2개의 벽돌에만 분노하는 걸까요? 중국에 한 스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의 서원으로 벽돌탑을 세우고자 했던 스님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탑이 돌을 깎아 만드는 것과 달리 중국의 탑은 수많은 벽돌을 쌓아 올립니다. 스님은 오랜 세월 많은 이들의 보시를 모아 드디어 탑을 완성했습니다. 평생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완성된 탑을 보러 간 스님의 얼굴은 기쁨 대신 실망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탑 꼭대기 맨 위층의 벽돌 2개가 살짝 비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그 2개의 벽돌이 너무나도 밉고 보기 싫어서 그날 이후 자신이 평생을 바쳐 만든 탑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탑을 보고 감탄하며 스님을 찾아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스님, 정말 위대한 불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화를 내며 그들을 탑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소? 저 엉터리로 쌓은 벽돌 2개가 어찌 이게 훌륭한 탑이란 말이오.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비뚤어진 것은 단 2장뿐입니다. 나머지 수만 개의 벽돌은 더없이 완벽하게 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은 왜 수만 개의 완벽함이 아닌 단 2개의 흠집에만 머무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나라는 틀, 나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것들만 예리하게 포착해내는 것일까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주인으로 바로 서는 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말은 신라의 위대한 스님, 원효대사의 이야기로 유명해졌습니다.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원효 스님이 어두운 동굴에서 잠을 자다 목이 말라 물을 마셨는데 그 맛이 꿀맛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자신이 마신 물이 해골의 고인 썩은 물임을 알고는 심한 구역질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스님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어제는 달콤했던 물이 오늘은 역겹게 느껴지는구나. 물은 변한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이 변하여 좋고 나쁨을 만들어냈을 뿐이다. 세상 모든 것이 이와 같지 않은가. 이 깨달음을 담은 말이 바로 일체유심조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이죠. 이 말은 사실 원효 스님이 처음 한 말이 아니라 화엄경에 나오는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종종 오해합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식의 자기계발 구호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 네 글자에는 훨씬 더 깊고 놀라운 우주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한자를 하나씩 뜯어볼까요? 일체는 보통 모든 것이라고 번역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나라는 하나와 나를 둘러싼 세상이라는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나와 세상을 포함한 전부를 의미합니다. 관찰자인 나를 빼놓고는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는 현대 물리학의 관점과도 맞닿아 있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유심은 오직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글자는 마지막 조입니다. 우리는 이 글자를 만들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해석하죠. 하지만 이 조자에는 또 다른 중요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조작하다는 의미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변형시킨다는 뜻이죠. 이 조작의 의미를 넣어 다시 번역해볼까요? 나와 세상을 포함한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 의해 조작된 것이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은 내 마음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의해 편집되고 왜곡되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라는 필터를 통해 걸러지고 내 생각이라는 색안경을 통해 채색된 세상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실제로 더 예뻐 보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실제로 더 미워 보입니다. 대상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인식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때 미칠듯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지금은 왼수같이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 마음의 조작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불교에서는 마음을 텅 빈 그릇, 즉 스님들이 쓰는 밥그릇인 바루에 비유합니다. 그릇 자체에는 본래 이름이 없습니다. 그 안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됩니다.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될 뿐입니다. 그릇의 이름과 가치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텅 빈 그릇과 같습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맑고 텅 비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는 세상의 모든 경험들을 이 마음의 그릇에 차곡차곡 담습니다. 사랑, 기쁨, 따뜻함, 친절과 같은 기억들을 많이 담은 사람의 마음 그릇은 행복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됩니다. 반대로 슬픔, 분노, 갈등, 미움의 기억들로 그릇을 채운 사람은 불행이나 우울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름표가 당신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지 지금까지 당신의 그릇에 담겨온 내용물일 뿐입니다. 그릇 안의 내용물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라고 내리는 모든 판단들은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쌓여 만들어진 생각의 습관일 뿐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향한 깊은 연민과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라며 자책하는 대신 내 마음 그릇에 이런 기억들이 담겨 있었구나라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며 비난하는 대신 저 사람의 그릇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가 담겨 있구나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 그릇에 무엇을 담을지 스스로 선택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초기 경전인 수타니파타에는 자유로운 삶을 위한 4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라. 바람은 그물이 있든 없든 자유롭게 통과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규칙과 고정관념이라는 그물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정신을 의미합니다. 둘째,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살라. 동물의 왕인 사자는 작은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칭찬, 사소한 사건들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의 힘을 상징합니다. 남들이 모두 뛴다고 해서 이유도 모른 채 따라 뛰지 않는 용기입니다. 셋째,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살라.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가장 맑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아무리 혼란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 살더라도 그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고귀함을 지켜나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넷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는 외로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의지하거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따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당당함과 용기를 말합니다. 이 4가지 비유는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은 당신 생각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우주입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은 오직 당신만의 세상이며 다른 누구도 온전히 공유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다른 사람의 우주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재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우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틀렸다고 말하는 대신 당신의 우주에서는 그렇게 보이는군요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평화로워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평화를 찾도록 돕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그릇이 세상에 아름답고 따뜻한 것들로 가득 차기를, 그리고 어떤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의 용기를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교의 가르침을 오래된 것, 혹은 우리 할머니 세대의 신앙 정도로 생각하곤 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이 길을 걷기로 결심한 것은 스님이 멋있어 보여서도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하나의 가르침이 마치 오래된 거울처럼 제 자신을 비추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 이건 내 이야기였구나. 그 깨달음의 순간 저는 이 길이 제 길임을 알았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과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종교를 넘어 삶의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옥매는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는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오래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참 멋진 분이셨습니다.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매주 월요일 새벽같이 학교에 나오셔서 교실 유리창마다 아름다운 시를 적어주셨습니다. 포스터물감을 부대에 묻혀 한자 한자 써 내려가시던 그 모습은 어린 제 눈에도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선생님은 당시 최고 인기 배우였던 배용준 씨를 쏙 빼닮을 정도로 잘생기셨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코 밑에 조금 큰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짓궂은 아이들은 선생님을 배용준이 아니라 그 점 때문에 어딘가 촌스러운 느낌을 주는 배용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대화할 때는 눈을 마주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조금만 늦추면 제 시선은 어김없이 코 밑에 그 점으로 향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만 그 점만 보였습니다. 전체의 멋진 모습 대신 아주 작은 흠 하나에 온 신경이 쏠리는 제 자신이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왜 우리는 그럴까요? 왜 우리는 수많은 장점을 가진 자녀의 모습 대신 단 하나의 단점부터 먼저 보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완벽하게 지어진 탑의 수천 개 벽돌은 보지 못하고 비뚤어진 단 2개의 벽돌에만 분노하는 걸까요? 중국의 한 스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의 서원으로 벽돌탑을 세우고자 했던 스님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탑이 돌을 깎아 만드는 것과 달리 중국의 탑은 수많은 벽돌을 쌓아 올립니다. 스님은 오랜 세월 많은 이들의 보시를 모아 드디어 탑을 완성했습니다. 평생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완성된 탑을 보러 간 스님의 얼굴은 기쁨 대신 실망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탑 꼭대기 맨 위층의 벽돌 2개가 살짝 비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그 2개의 벽돌이 너무나도 밉고 보기 싫어서 그날 이후 자신이 평생을 바쳐 만든 탑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탑을 보고 감탄하며 스님을 찾아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스님, 정말 위대한 불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화를 내며 그들을 탑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소? 저 엉터리로 쌓은 벽돌 2개가 어찌 이게 훌륭한 탑이란 말이오.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비뚤어진 것은 단 2장뿐입니다. 나머지 수만 개의 벽돌은 더없이 완벽하게 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은 왜 수만 개의 완벽함이 아닌
단 두 개의 흠집에만 머무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나라는 틀, 나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것들만 예리하게 포착해내는 것일까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생각